예, 우리가 2020년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에스겔서의 48장 35절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을 연초에 전하고 올 한 해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여호와 삼마는 바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가 거기 계시는데 거기가 어디냐? 어떤 장소라기보다 바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어떤 장소, 터라는 개념에서 이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요,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호와 삼마가 임마누엘이 되시는, 여호와가 거기 계시는 그 여호와가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육신의 의미, 성탄의 의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의미입니다. 올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우리는 돌아봅니다. 연초부터 전대미문에 그러한 코로나19라는 이름도 낯선 그러한 한 번도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그러나 무슨 그러한 질병으로 연내에 계속 마스크를 쓰고, 저도 지금도 코가 이렇게 헐어 있지만 피부가 약한데요. 계속 피부가 또 헐었다가 또 괜찮았다가 헐었다가 마스크를 끼니까 계속 이렇게 코 주위가 헐어 있고, 그렇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하나의 질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은 적이 있었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물론 옛날에는 어떤 매스컴이 발달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뭐 질병이 창궐하고 이러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교통도 발달하고 또 인구의 이동도 심하고, 오늘 뭐 여기 있다 내일 또 미국 갔다 모레 또 유럽 갔다 하는 이런 시대니까 질병도 얼마나 빨리빨리 그렇게 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보면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큰 기쁨이라고 했는데 이 올 한 해에 우리가 어떤 기쁨이 있었는가? 예수님 오실 때 그 이스라엘은 참 절망의 그러한 시대입니다. 책을 보면요, 사람들이 단도를 품고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죽여버리고 그러한 시대입니다. 죽여도 보통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법이 없고, 그리고 로마가 무서운 것보다 자국민이 더 무서운. 그래서 뭐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도 잔인하게 하지만 뭐 보통 잔인하게 하게 몇천 명 그냥 죽여버리고 한 도시를 없애버리고 그냥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그 잔인함이 있었다. 로마는 말을 들으면 자치하게 놔두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이렇게 없애버리거든요. 그러한 시대인데 또 로마만 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들 안에도 파가 있고 무슨 그렇게 해서 참 기쁨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큰 기쁨으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참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으는 엘리야요, 들으는 세례 요한이요, 들으는 에레미야요, 들으는 다른 선지자요. 뛰어난 한 인간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바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왕이요.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아론의 그러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또 아론의 그러한 레위 지파의 예표가 되어 있는 그런 제사장이요. 또 모세와 엘리야와 이사야와 그런 선지자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 바로 구약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미리 표된 예표된 그러한 바로 왕의 직을 이루고 선지자의 직을 이루고 제사장의 직을 이루실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요. 여기서 고백이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고백이 끝나면 그냥 뛰어난 한 사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고백, 성탄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이라 해도 되겠지만 왜 살아계시다 할까요? 불변함으로, 영원함으로, 언제나 계심으로. 그것이 바로 오늘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족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우리가 계속 전개되는 그러한 마태복음의 족보가 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옛날엔 그래 번역됐고 요새는 계보라. 이러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우리가 잘 알지만 또 야곱이 유다와 형제들을 낳고 또 유다는 베레스와 베레스 세라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족보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바로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나누어서 바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에서부터 바로 그 요시야의 아들 여고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잡혀갈 때까지 또 14대.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간 그 여고야의 후손에서부터 이제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요셉 그 14대. 물론 여기에 14가 이 42명의 이름이 전부 다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 14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사실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나심의 이 성탄의 기록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가만히 보면요. 주로 요셉 중심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요셉 중심으로. 그래서 요셉의 꿈에 우리 성경에 보면 현몽이란 말은 꿈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라. 그는 선지자가 예언한 임마누엘이다. 요셉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버지 요셉에게. 그리고 또 꿈에 현몽하여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또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제 나사렛으로 가라.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보면 주로 요셉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하면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왕족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뭐 우리나라에 보면 뭐 있잖아요. 뭐 전주 이씨 뭐 왕가다 하는 거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뛰어난 인물들이 아니에요. 사실상. 택함이 위대한 것이고 택함이 완전한 것이지 마태복음 1장의 그 인물들이 뛰어나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납니까? 이삭이 뛰어납니까? 야곱이 뛰어납니까? 유다가 뛰어납니까? 여러분 유다이라니까 우리가 유다 지파이라니까 뭐 대단하다 생각하기 쉬운데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엘과 오난과 셀라 그 셋을 낳잖아요.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로 첫 아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가 동침해서 그래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베레스. 그 오늘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그 다말이라 나와요. 다말. 예수님의 조상 중에 바로 유다인데 그 유다하고 누구야? 며느리 다말하고 유다 사이에 난 그 베레스. 그래도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또 뭐예요? 살몬이라는 그러한 인물이 나오죠. 이 살몬은 누구의 남편이냐? 바로 기생 라합의 남편이에요. 우리가 기생이다 이러면 좀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창의예요. 그러니까 그 기생 라합의 그러한 기생 라합이 또 우리 예수님의 인적 계보에 그러니까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조상에. 그래서 그 기생 라합과 살몬 사이에 누가 납니까?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그게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바로 그 어머니가 창이에요. 그 보아스가 나요. 보아스가 알다시피 우리가 뭐예요? 룻과 결혼하죠. 룻은 뭡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은 사실상 알다시피 먼데 내버리지는 않지만 받아들이지도 않는 게 모압이에요. 암몬과 모압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그 계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압 여인 룻과 바로 보아스가 결혼.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 보아스의 동네가 뭐냐? 베들레헴이다 이 말이에요. 보아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를 하고 그 이제 곡식에 이삭을 줍고 그 자리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땅이에요. 베들레헴. 그게 바로 유다 지파고. 그래서 그곳을 다윗의 동네라고 그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동네가 바로 뭐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의 보아스. 그다음에 오벳. 그다음에 이새. 그다음에 다윗. 이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이 여럿 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알다시피 해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사이에서 낳습니다. 밧세바 첫 아들은 죽이고 그 다음에 낳은 게 솔로몬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 조상들. 그리고 쭉 이제 왕가가 내려오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 유다 지파가 쭉 내려오다가 이제 요시야 여고냐 요시야 아들 셋이 있고 또 여고냐 요시야 여고냐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망하잖아요. 망하고 그 망한 민족이 망한 그 대가 이제 뭐요?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또 14대가 지내서 요셉은 누굽니까?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뭐 어렵다. 어려운 요셉은 어렵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배려가 있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런 말도 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유다 지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사렛에 살았던 목수예요. 나사렛의 목수는 그렇게 무슨 악망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동네가 무슨 또 목수라도 잘하는 그런 동네도 아니에요. 나사렛은 나무가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땅은 기름지지만 그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 계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이 뛰어나고 선택이 완전한 것이지 예수님의 조상이 뛰어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뛰어난 게 아니고 이삭이 뛰어난 게 아니고 야곱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다 금방금방 또 오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뛰어나다 하겠어요.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거의 그 아내를 버리다시피 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참, 이삭도 또 아내를 버리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뭐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야곱은 또 말할 나이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 나오는 세 명의 아까 여인들의 이름도 다말과 기생라합과 그 다음에 바세바와 그리고 하나 더 나오는 인물이 바로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리아. 이 마리아도 유다 지파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유다 지파고 그 마리아는 뛰어났느냐. 누가복음 1장 14절에 가보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낮추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정말 비천한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뛰어난 것이고 택하셔서 완전한 것이지 예수님의 어떤 혈통의 계보가 그렇게 뛰어난 것은 아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무슨 혈통의 계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뛰어난 것이고 택함이 뛰어난 것이고 택함이 완전한 것이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어요. 약혼했어요. 남녀가 약혼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당연히 합니다. 물론 안 하고 결혼하는 적도 있어요. 그러나 갖춰진 그 절차입니다. 그래서 약혼하고 때가 지나면 이제 데려와서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 거죠. 부부가 되는데 그 약혼한 요셉과 마리아 그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것을 남편, 그러니까 약혼한 남편이죠. 아직 남편이라고. 물론 이스라엘에서 약혼하면 사실상 남편과 다름없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약혼하면 남편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약혼한 해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정혼한 남녀, 바로 약혼한 남녀 사이에 성령의 잉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남자가 여자가 서로 모르는 그런 관계예요.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한 인간의 이름이 예수예요. 한 인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전혀 잉태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예요. 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언약적 계보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가복음에도 보면 시작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셉은 어떤 피를 섞은 적 없어요. 마리아는 그 몸에서 잉태했지만은 요셉은 전혀 생리적으로는 무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요셉이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낳는데 어떻게 낳느냐?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셨다. 그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나신 사람의 아들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다. 지금 마태복음 제가 잠깐 보는데 앞에는 보면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아이가 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고 임마누엘이라 하고 그런데 그 예수 임마누엘이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거를 누가 증언하죠? 동방 박사들이 증언해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헤롯 왕에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소동한지라. 바로 그때 유대인의 왕이 나와요.
그래 마태복음은 가만히 보면 사람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뭐예요? 그 마리아와 그 나사렛의 유다 지파의 평범한 목수를 아버지로 둔, 그 요셉을 아버지로 둔, 그리고 평범한 스스로 비천하다고 한 마리아를 어머니로 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바로 그가 나시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은 누구냐? 세례 받을 때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물론 내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분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분이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사람의 아들로 기록이 시작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제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보면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보면 좀 더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매번 성탄절 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오늘 그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다시 우리가 정리해 보는 거예요. 새겨 보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은 마리아.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나타난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라 하라. 그리고 뭐요? 임마누엘이라 선지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니 그 임마누엘.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바로 이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마리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컫고 다윗의 왕위를 주어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잉태한 고지한 그 6개월 후에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라 하라. 지극히 큰 자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그가 다윗의 왕이 그 집이 영원하고 그가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걸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뭐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처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갖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누가복음 1장 35절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보면 분명히 사람의 아들인데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가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그는 혈통이 뛰어난 게 아니고 가계가 뛰어난 것이 아니고 그분은 바로 언약의 계보의 후손이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계보는 거꾸로 올라가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이삭에서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은 3장에 보면 바로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요셉의 그 위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 위는 이거는 이제 아버지란 말이죠. 헬리요. 이러면서 쭉쭉 올라가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아브라함 거꾸로 올라가죠. 그리고 끝내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바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 그리고 그 위는 뭐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은 위에서 내려오는 계보고 그다음 아브라함과 다윗 이게 그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온 거예요. 누가복음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야기하면요. 마태복음은 좀 더 왕직을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좀 더 제사장직을 강조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가기 전까지는 쭉 같은데 그 이후로는 조금 이름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마리아의 계보를 쫓은 것이다. 마리아도 유다지파고 요셉도 유다지파니까요. 그런 말씀도 있고 좀 더 제사장적 의미로 쓴 것이다. 또 다른 이름, 동일한 인물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들으셨죠, 이런 것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두 족보는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가나 동일한 분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야 위에서 밑으로만 내려오지만 예수님은 위아래로 아래위가 없잖아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순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에는 딱 한 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태초로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부터 시작하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지고 말씀 안에 빛이 있으니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고 그리고 참빛이 와서 비쳤으니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 그 생명, 그 성자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왜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딱 먼저 선포하고 시작할까요? 이것은 좀 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요한복음을 가장 늦게 썼거든요. 요한복음을. 근데 요한은 이미 이방인들 틈바구니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벌써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해야 알아들으니까 이방인들이.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말씀이다. 생명이다. 빛이다. 그게 뭐예요? 바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해마다 성탄이 되면 말씀을 준비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요새는 캐롤도 들었기도 어렵고 또 한두 번 캐롤이 들려도 막 그냥 춤추듯이 그냥 그런 캐롤만 나오지 무슨 이렇게 우리 정서에 잠잠히 아멘이 되는 캐롤도 잘 없고 그러나 이걸 우리가 아쉬워할 게 아니라 성탄절은 캐롤을 듣는 계절은 아니잖아요. 성탄절은 캐롤을 듣고 뭐 기억하고 옛날에 성탄이 어쩌니 지나 크리스마스가 어땠니 그게 성탄은 아니잖아요. 성탄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오. 만물의 빛이시오. 만물의 생명이시오.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리아와 그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을 오늘 잘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통하여. 또 가장 천한 베들레헴의 목자들. 천한 사람이에요. 목자들은 심지어 안식일에도 일을 했어요. 왜? 젖을 짜야 되니까. 그만큼 천한 사람들이에요. 그 목자들 사이에 바로 오늘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에게 하다. 우리가 천사들이 요셉에게 나타났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죠. 천사 가브리엘이.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천사가 또 누구에게 나타나요? 바로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마 이렇게 하는데요. 이 말은 복음을 전한다는 동사예요. 그 뭐냐 하면 이거는요. 큰 기쁨이란 말은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큰 기쁨이 있고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또 말이 있죠. 이것도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명사예요. 그래서 참 번역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10절에는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기쁨을 우리가 카라라 그래요. 카라.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카라. 이 큰 기쁨. 바로 메가스 카라.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 이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뭔가 하면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들, 기쁨의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명사란 말이에요. 기쁨에 속한 사람들. 요 기쁨은 뭐냐 하면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요거는 유도키아라 그래요, 우리가. 요거는. 그러니까 14절에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곧 선택이죠. 그래서 14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의 기쁨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린다. 10절. 그거는 10절은 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있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 그는 하나님이 뜻하셔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에 속한 사람. 이 기쁨은 하나님의 뜻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기쁨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예정이잖아요. 이때도 유도키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에베소 1장 9절에도 보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기뻐하심도 뭐냐? 바로 유도키아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우리가 기뻐한다 그러면 변덕스럽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것도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심의 백성들이야 하면 엔 안스로포이스 유도키아스 헬라어로 하면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 가운데 에이레네 샬롬 평화로다 이 말이에요. Glory to God in the highest.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기쁨의 사람들, 택함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얼마나 이 말씀이, 이건 정말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스바냐 3장 17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것이요. 그게 우리 기쁨의 근원입니다. 예? 기쁨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나에게 무슨 기쁨의 요소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 에베소서 봤지만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것도 그대로 이게 전부 다 명사로 되어 있어요. 이거 그 뜻에 기뻐하심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제가 번역이 틀리단 말은 하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그렇게 깊이 읽어봐야 돼요. 그 뜻의 기쁘심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의 기쁘심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심. 예? 그래서 이것이 목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가 된다. 목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우리 이 땅에는 기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필요하잖아요. 꼭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필요하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큰 기쁨은 영생의 기쁨이요 대속의 기쁨이요 구원의 유일한 길을 찾은 기쁨이요 예비되고 예언된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이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제가 새해에는 그렇게 한번 표현을 생각해 봤어요. 기도 중에 새 것, 그리스도의 것, 거듭난 것, 값주고 사신 것. 이거 우리 성도님들의 십자가 지기 교회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새 것, 그리스도의 것, 거듭난 것, 값주고 사신 것. 이게 기쁨에 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새 것, 거듭난 새 것, 그리스도의 것, 거듭난 것, 값주고 사신 것. 이것은 바로 신령한 것이요. 이것은 바로 거룩한 것이요. 이것은 바로 기름진 것이요.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이다. 거듭나고 기름지고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그 양식을 먹어야 우리에게 너의 기쁨이 넘치리라. 우리의 기쁨이 넘친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성탄은 바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해 보세요. 오늘, 언제? 오늘. 어디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무엇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구주가. 딱이야. 예. 오늘 12절에 11절에 오늘 언제? 오늘 어디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가 아까 했죠. 이새의 동네. 바로 베들레헴이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언된 미가서 선지자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가?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는 나를 위하여 해도 되겠죠. 우리를 위하여 해도 되겠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주시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신 분, 선지자로 오신 분, 제사장으로 오신 분,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분이 쿠리오스, 주라 이 말이에요. 주가 뭡니까? 그분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다 이루어서 그 값으로 나를 사신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 최고의 표적이 뭐냐? 이 최고의 표적이 뭐겠습니까?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겁니까? 바다를 가르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 강보는 뭐예요? 포대기잖아요. 포대기. 포대기에 쌓여 어디에 누워 있어요? 이 구주가 어디에 누워 있냐 이 말이에요. 구유에 누워 있다 이 말이에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우리는 뭐 힘 있는 자를 구합니까? 옷 잘 입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예? 말 달 달리는 사람을 구합니까? 그런 메시아를 구합니까? 우리의 구주의 표적은 뭐예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하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신 분. 빌립보 2장 6절 7절. 그것이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표적이다. 우리 성탄절날 무엇을 구합니까? 성도 여러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입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것이 표적이다. 아직도 뭐 힘 있는 거 구합니까? 아직도 무슨 바다를 걸어 다니는 것을 봐야 믿습니까? 우리는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이 낮아지심, 이 비우심,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바로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니느웨의 성이 멸망했다가 다시 구원받는 그 표적.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허물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게 바로 유일한 표적이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가장 어떻게 보면 귀한 표적, 가장 권능 있는 표적. 그것은 구유에 누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것이 표적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구유에서 만나야 됩니다. 영화로운 옥자가 아닙니다. 잘 사는 부잣집이 아닙니다. 마을 구유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중에 평화로다. 이 기쁨이 넘치기를, 이 평화가 가득하기를 우리가 성탄의 때에 간구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표적의 역사로 이 땅이 회복되고 세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이 큰 기쁨의 소식, 불과 같이 땅에 떨어져서 바람과 같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다. 구유에 나게 하신 그 표적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다녔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다녔습니까? 구유로 보시게 하시고 십자가를 밝히 보게 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사오니 요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큰 기쁨을 주시되 기쁨이 하나님이 근원이 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됨을 우리가 다시금 헤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령의 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여 큰 기쁨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영혼들 안위하시고 아버지여 희락과 평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되 찬미하며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이기셨도다 고백하며 너끈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우리의 하나님의 큰 표적이 보이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